말씀은 에스라 7장의 말씀, 에스라 6장의 말씀입니다. 이 6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화위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5장에서 유다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더니 야 니네가 무슨 근거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회병을 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이거 다 옛날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한 것이다. 한번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냐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고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입니까? 얘네가 지금 성전 짓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회신 나온 게 오늘 본문 6장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찾아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곳을 쭉 뒤져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진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성전 건축 모든 비용은 다 자기가 될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성전의 금은 그릇까지 싹 다 들고 와서 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다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 걔네가 맞아 그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원래 고레스 왕이 시켰던 그대로 다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오는 세금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에서 나오는 건 다 그걸로 보내줘. 싹 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누구도 이거 방해하지 마. 만약에 방해한 사람들은 기둥불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몸에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대로 성전이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메시지를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방해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해서 중단하기 위해서 옛날과 같이 똑같이 왕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었어요. 8절 보니까 경비를 끊임없이 대주래요. 이제는요 뭐 하는데 돈 걱정 없어요. 옛날에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어떡하냐 없는데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거 그냥 빨리 가져와 시키면 돼 그냥. 경비 다 대주래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10절 보니까 더 참 신기한 것은요 기도하게 하래요. 이를 위해서 다 기도해줘야 되는 거기 뭐 지지해줘야 되는 거 너무 좋죠? 네.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명령을 어기는 자는 그 집이 거름더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있고 힘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이에요. 노아도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매일 욕 먹고 손가락이 나오고 결국 그 사람만 살았어요. 노아만 그 가족만 살았어요. 여러분. 화가 돼요. 화가 바뀌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IMF 때 어떤 장로님의 간증 그 장로님은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장로님이었었어요. 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잘했어. 난 친구가 있었는데 1등, 2등을 다투는데 그 장로님 맨날 1등하고 그 친구는 맨날 2등해. 그래서 그 친구가 스트레스 받은 이 장로님 때문에. 근데 이 장로님은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금요일마다 찾아가고 주일 학교 공부사하고 그러면서 1등해. 그럼 1등, 2등 해봤자 별 차이 안 나죠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맨날 1등이 맨날 2등이거든요. 그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좋은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가서도 어떡합니까? 이 장로님은 계속해서 공부할 때는 것보다 하나님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 근데 또 1등이야. 그냥 취업이 됐어. 삼성에 취업이 됐어요. 입사 성적이 누가 더 좋아요? 장로님이 좋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삼성이라는 회사,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게 넉넉합니까? 안 넉넉하죠. 술 먹어야지, 주일날 등산 가자면 따로 나와야 되지, 예비를 못 지킬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장로는 어떡합니까? 주일날 등산 가도 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안 갑니다. 수요일날 야근을 갔더니 한 6시 땡 되면 저 교회 가야 된다고 나옵니다. 금요일날 금요일 쳐야 했다고 또 땡 되면 나옵니다. 미움틀이 바뀐 거예요. 승진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맨날 만년 20평생까지는 맨날 2등 하던 그 친구가 같이 입사했는데 걔가 막 고속 승진하는 거야. 이 장로님은 계속 떨어져 승진해서 턱걸이. 그 아시죠 여러분 마지막 승진이 아시죠? 그
그때 턱걸이로 승진하고 턱걸이로 승진하고 턱걸이로 승진해. 그 매년 과장처럼 앉아있어. 근데 이 사람은 부장 되고 곧 있으면 이사가 돼요. 초고속 승진이지 막. 그 사람은 맨날 술상 먹고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화갔죠. 1997년도가 됐습니다. IMF가 됐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 바로 위까지 다 잘랐어요. 다 잘랐어요. 그 친구도 다 잘랐습니다. 몸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장로님은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승리는 늦어져서 꼴찌된 것 같죠. 그 장로님 남아가지고 그 위에 사장빨은 자기밖에 없더래. 순식간에 이사됐습니다. 부장 그냥 가는 동만 하고 이사가 되어버렸어요. 삼성 연구원 이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억. 네, 1억이요. 네, 1억.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0억에서 100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뭐 계열사가 다 틀리긴 한데 어디 심한 데는 막 60억씩 낸다는데 나중에요. 근데 그 장로님 또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일찍 은퇴하셨어요. 나가지 말라고 한대. 은퇴해가지고요. 이제는 돈도 먹고 하나님을 평생 살아야겠다. 그러고서요. 열심히 봉사하다 또 그 어려운 데 가려 강원도 갔습니다. 강원도가 섬기는데요. 거기까지 쫓아왔어. 쫓아서 뭐라는데 사회이사 해달래. 사회이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출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놀고 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원봉 엄청나게 줍니다. 그러면서 헛것에서 막 뭐라고 간증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렇게 살다 보고 일하다 보면요. 완전 손해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나도 그래야지 쉬울 것 같습니까? 40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장모님 그렇게 사셨어요 40년을. 근데 그분 장모님 이거 날짜 세면서 이제 몇 년만 더 몇 년만 되면 이러고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보고 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설령 안 그렇다 할지라도 사다락과 메석과 아벤누고 이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으로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전화위복을 하는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이런 일이 있게 되자 어떻게 되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요 깨지고 성도들이 신앙이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질서를 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근데 주의 종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왜냐면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움직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거 가르쳐주면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 응답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뭐로 검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질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가 깨지면요 거기 어떤 일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실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보시면요 유다 장로들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장로를 세운 이런 사람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이고요 이 정치라는 것도 해볼 만큼 해본 사람들이고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선지자나 뭐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목회자들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경험이나 무슨 일을 하는 데는 누가 더 뛰어날까요? 유다 장로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뛰어나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 질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러운 그릇은 닦아서 쓰시지만 깨진 그릇에는 아무것도 안 담습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 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한 그릇은 무엇도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이야 퐁퐁으로 닦든지 왁스로 닦든지 박박 닦으면은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쓸 수가 있지, 여러분. 깨진 그릇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 목회자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똘똘 되어 뭉쳐 나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강대성 선생님이 밴드에 올려준 거 혹시 들으셨나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 했냐? 그 말이 맞냐 틀리냐, 어쩔 수 있냐,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기냐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그럼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네. 그게 그만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맞아요. 목사님, 김남국 목사님 예를 들은 것처럼 무드셀라. 그 뜻이 뭐예요? 얘가 죽을 때 멸망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아니 그럼 그 수완 있는 사람들의 뭐 잘하지 못하고 이런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건 심판 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더 기가 막힌 얘기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어떻게 그 선악과 사과나무 하나에 생명을 거기다 거냐고요? 그게 합당합니까? 타당합니까? 논리적으로 상황이 맞아요? 안 맞죠. 너무 어거지 같지 않습니까? 예, 맞죠, 맞죠. 근데 중요한 건요, 어거지가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째 선한 것을 얘기했냐고.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냐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든지 하나님 얘기는 다 선한 것이고, 어떤 어거지처럼 들리냐 한지라도 그게 맞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그 질서에 순종하셔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 거기 보시니까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린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데 19절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져놓고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럼 성전 뭐 하러 져요? 질 필요가 없죠. 네,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가 잘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똑바로 서요. 예배 똑바로 못 드립니다. 뭐 하러 짓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고 하나님은 뜨거운 눈물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그거 하려고 여러분 성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왜 세워지냐고요? 예배 드리려고 세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으면요. 뭐하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성전 짓고 뭐합니까? 6월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6월절을 찍어서 얘기합니다. 17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불임절도 있고 이때 지금은 불임도 없었겠네요. 어쨌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6월절을 내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이 뭔데요?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 집에도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를 건너뛰었다. 패스오브 했다. 그래서 그 집은 안 죽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가 없으면 다 죽었죠.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념한 게 6월절이잖아요. 여러분 6월절은 뭐의 상징입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특별히 예배를 행하면서 6월절을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예배 드리시면서요,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가슴에 담아야 될 거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얻을 수도 있죠, 여러분.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예배 드리면서요,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것이 있어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왜 성전 짓고서 지금 이 에스라 입장에서 특별히 6월절을 지냈다는 걸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뭐가 없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뭐 하라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전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향유와 옷도 깨트린 게 뭐예요,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린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빈 무덤에 찾아갔냐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 다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취미생활이에요, 여러분. 취미생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라든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막 쫄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선교도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 예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더 하나만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좀 아프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순종 못하는지 아세요? 네? 왜 순종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떤 무슨 일들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 꼭 그거 내가 해야 되냐고 얘기하는 거,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식어져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물에 빠져야 되는데 살려주시죠. 원하는 게 뭡니까? 다 해주겠습니다. 시키는 게 뭡니까?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았어, 살려줄게.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지금의 당연히 뜨거워서 항상 은혜 받을 때 뭐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라고 얘기하는데 정신 차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제가 잠깐 어떻게 됐으나 봅니다.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요, 그건 못하겠는데요. 그거 내가 해야 되나요? 죄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득 담겨보세요.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 지금까지 덤으로 사는 인생, 지금 죽는다고 손해보는 인생은 아닐 텐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아니 식어지기만 해도 다행이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으니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화석화돼서 그 옛날의 추억이니까 이제는 아무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것이고 해보고 싶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성령 건축하면서 6월절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하실 때요, 이 예수님을 가슴에 꼭 안으시고 품으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못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콩깍지 씌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나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 씌우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여자밖에 안 보이고 그 남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별짓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창피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콩깍지 벗어지니까 그건 하기 싫고 저건 하기 싫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콩깍지는 영원히 벗어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꼭 그래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못할 것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망설일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항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저밀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